이사야 5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열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다.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아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뭐 팔만 따로 의식이 있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또 주무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늘 보고 계시고 늘 깨어 계시는 하나님인데 움직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만 계지 마시옵고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게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옛날에 무슨 일 하신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왔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약속인지 우리가 다 알고 왔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구원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세요. 능력을 베푸소서. 이게 깨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옛날 옛시대에 능력을 베푸는데 어떤 능력이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아니고요. 이름 같은데 고대 신화에서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만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신화 이야기잖아요. 신화. 사람들이 만든 사실에 근거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허구라고요. 허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단 말은 결국 허구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상의 괴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걸 쳐부셔 주셔서 와 하나님이 저걸 쳐부셨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에 물속에 있는 괴물도 있고 하늘을 나는 괴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그런 괴물을 이겼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배워왔다. 우리 신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우리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는 것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 사람들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진짜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요한계시록은 용도 가짜네요. 옛뱀도 다 가짜고. 그럼 우리 구원 필요가 없네요. 하나를 부정하면요. 싹 부정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요. 진짜로 라합이라고 불리는 영의 세력. 어떻게 했다고요? 점이셨다 그랬어요. 점인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잔인한 표현인데 우리 번역에 이런 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점인 게 뭐예요? 칼로 썰어버린다는 얘기죠. 찔러서 막 도려내버린다는 얘기고요. 막 짓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살집을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살집을. 와, 아니 만두하려고 돼지고기 다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라합이라고 부르는 이 영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완전 박살내버렸다는 얘기죠. 용, 이게 아무리 날래고 날랜뱀이라고 그랬어요. 뛰어다니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정확히 칼로 팍 찔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뱀 있잖아요. 뱀이 이 대가리가 푸식푸식 이러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 앞발입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빠르냐면 뱀이 물라고 팍 오면 뒤로 펄쩍 뜁니다. 이러고 있다가
뱀이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정확히 대가리만 때려버립니다. 대가리만 탁 치고, 덤비라면 대가리만 탁 치고, 또 대가리만 탁 치고. 어떻게 돼요? 발톱이 대가리만 쳐버리니까 뇌진탕 걸려버리죠. 이 발톱이 이 껍질을 찔러갖고 찢어버리잖아요. 계속 팍팍 치면서 한 번은 눈깔 찔렀다가 코 찔렀다가 대가리 찔렀다가 뒤통수 찔렀다가 턱 찔렀다가 이렇게 몇 대 맞으면 뱀이 비글비글 해갖고 말해야지 헤드뱅뱅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어쩌냐면 안 되겠다 도망갈라 할 때 힘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대가리 딱 물고 가버립니다. 예, 한 방에요. 고양이가 그 뱀의 천재의 천재. 돼지는요 동작을 안 빠르죠. 예. 동작을 안 빠른데 밟아버려요. 예, 밟아갖고 뜯어 먹어버려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건 짐승이 하는 거고 찔러버린대요. 불칼로 확 찔러갖고 쫙 찢어버린대. 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지배당한 사람들, 사단에 조종당한 인간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믿을 게 없어요. 자, 옛날에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눈앞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물이 말려진 거예요. 바닷속에 길이 난 거예요. 길!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길에서 길을 걸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바다 아닙니까? 섬. 진짜 명절에 딱 앞에까지 갔는데 폭풍 집어내라고 배 못 떠버리면은 그것같이 괴로운 일이 없죠. 그때 바다가 말라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몇 킬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할 때에는 바다를 말리시고 저 한강도 말입니다. 다리 건널 것이 아니고 말라 있으면 얼마나 건너줬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할 때 아니면 그런 일 안 하세요. 요단강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요단강은 흘러 넘쳤다 그랬어요. 막 들판으로 물이 넘칠 정도로 컸어요. 근데 물론 한편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바다를 그렇게 한번 갈라버리면 이 생태계의 흐름이 한번 끊기잖아요. 강이 말라버리면요. 건너기는 좋지만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시는데 특별히 영혼 구원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이 하는 것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구원 못 받게 막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다가 하나님 주신 창조하신 선물이지만 이때는 구원 못 받게 막는 사탄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을 치니까 뱀을 치고 라합을 점여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막냐 이 말이죠. 물러가라 하니까 싹 물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다 알고 왔어요. 옛날에 그러셨다면서요.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이 딱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으로 말하면 어느 때냐? 마지막 때인 거죠. 출애굽하여 나와야 될 때.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 종노란 데서 민족이 나와야 될 때. 개인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같지만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전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보세요. 결과 어떻게 했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거잖아요. 1차는 출애굽이요, 2차는 바빌론에서 올 때요, 3차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그날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이 기쁨 이제 안 뺏깁니다. 그들의 머리 있고 슬픔과 다시 달아나리이다. 마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때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런 이제 괴롭고 악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에 음녀, 뱀 치시고 용을 잡고 딱 그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냐? 옛날에 실제로 그리 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요 한 이사야 바로 같은 이사야 통해서 35장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35장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할 때 아니다. 나다 나가 메시아다 할 때 가르쳐주고 들려준 말씀이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상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 앞에도 그런 말 있었죠. 뭐 했었어요? 광야와 사막에 물이 흐르고 다시 살게 된단 말 우리 여러 번 읽었죠. 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우리 35장 읽을 때도 그랬죠. 이게 우리가 약한 손, 피곤한 무릎 이거 신약에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 원래 말씀이라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자기 죄로 말만 힘든 그 정도 이야기 아니고 원수가 없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원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원수 갚아 구원해 준다. 그 배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요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이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이거 꼭 예루살렘 보는 것 같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그랬어요. 세마포 입은 자만 들어가고 안 그런 부장한 자는 다 버려진다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미.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기도를 누가 하냐면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사야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를 깨우라고. 내가 잠자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깨울 정도의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전지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가 되었다는 그 사인을 너희로부터 듣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그날에 해야 할 기도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그때 나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들려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이하에 쭉 뻗어 나가는데 오늘 12절만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곤 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많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자기 칭호예요. 위로하는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는 이 여호와니라. 사람의 두려움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하는 겁니다. 그 위로는요 영원하고 원수가 아픔도 영원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사라질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소멸될 육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희가 아까 나보고 나를 잘 안다 그러는데 나는 너희를 더 잘한다. 다 알고 있다.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것만 하지 않아도, 그것만 이길 수 있어도 너희는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사람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거인도 안 두려워해요. 돌든 백성도 안 두려워해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들리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죽었냐? 이사야 사역이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냐면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가 쪽만할 때 이사야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선지자로서 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이사야가 4대째 지금 왕 4명을 지금 옆에서 영적으로 조언하며 돕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므낫세는 늦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15년 연장해 줄 때 그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좀만 할 때 볼 때 이사야는 할아버지죠. 근데 얘가 왕이 됐을 때는 이사야는 진짜 할아버지죠. 근데 말입니다. 얘가 눈에 까신 거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사야가 친구인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악독하니까, 믿음이 없는 종들이 악독하니까 곧 있으면 죽을 이사야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 죽인 것처럼 므낫세가요 이사야 사냥을 했어요.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였냐? 그 할아버지가 도망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추격해 와가지고 하는데 이사야가 도망가다 보니까 큰 나무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큰 나무가 가끔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 딱 숨은 거 이렇게. 숨이 얼마나 가깝겠어요. 무섭고.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어떻게 했냐? 므낫세가 모른 척하면서 야, 이사야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나와 보니까 좋은 나무가 많구나. 아, 저 나무가 크고 좋다. 저 톱질해서 썰어 가자.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톱으로 썰어 주겠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죽은지. 사람이 서 있는데 나무 이렇게 틈새 속에 큰 나무니까 그 속에 이렇게 숨하고 있는데 썰어 주겠다. 성경 히브리서에 말하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자, 구원을 전한 자는 그렇게 순교했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가면 호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간다. 나는 이 백성도 같이 있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매국노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려고 작정을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것이 도리인 거다. 그랬더니 저 새끼가 우리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욕했는지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바벨론에서 장군들이 왔고 예레미야를 우대해 줬단 말입니다.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는데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데 바벨론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왔다 돼 있어요. 거기서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나.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선지자들이 우리가 순교자면 신약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약에 뭐 이세벨이 죽인 사람 말고 우리가 아는 이 선지자들, 이 성경 기록을 한 선지자들 중에도 순교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정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잊지 않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구약 사람들이. 그들이 왜 죽었냐?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약속.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때 오셨잖아요. 그들은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온 메시아도 안 붙들고 있는데 그들은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토굴에 숨는 거고 나오잖아요. 예, 아합 때 막 숨어갖고 있는 거. 가죽,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숨어갖고 도망다녀야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 잘리고 톱으로 켜고. 그래서 성전에도 피가 흥건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죽였? 제사장도 죽였다니요. 제사장들.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서도 뭐라고 가르치고 증거합니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해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풀같이 될 말라버릴 사람의 아들들이란 표현이에요. 사람의 자식들을 두려워해서 배도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때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너희가 쳐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합이 용이 사람보다 더 강하지 않냐. 그러나 내가 그것들로 찢어버리고 점이고 찔러버렸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말한 대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눈앞에서 용이 잡히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라합이 점여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너희를 위해 싸우고 내 손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 인생을 겁내는 마음을 버리라. 바로 그때부터 내 손에 구원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서 육의 고통이라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이 끝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은 이 본성을 이기하고 믿음은 이 본성을 이기게 극복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바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어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으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주신 약속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라합과 용을 점미시고 찌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